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 다음 날 첫 번째로 찾아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약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지어진 성전이었는데 오랜 시간 지나면서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헤롯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후 이방인이었던 헤롯 대왕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대의 왕이 될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드세니까 이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성전 보수 공사를 한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 중에 가장 큰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둘레는 동쪽이 315m, 남쪽이 278m, 서쪽이 485m, 북쪽이 469m이고 면적은 축구장 30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와야 하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 와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제물을 매매하는 곳이 성전 안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기드론 계곡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성전 안에서 제물을 매매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사고 파는 것을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수료와 뒷돈이 오고 갔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사용했는데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로마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교환해야 했습니다. 화폐를 교환할 때 그냥 바꾸어 주겠습니까? 교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을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대략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다고 하는데 6월절뿐만 아니라 각 절기들 때마다 또 평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왔을 텐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적 거래와 이익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제사장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성전에서 제물을 팔고 환전을 할 수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기는 하셨지만 이들은 영원히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나름 큰 돈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총체적인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과연 이런 곳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드려졌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이 화를 내실 것인지 궁금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고, 무엇보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으니 에베소서 말씀을 잘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성전을 세운 이유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받은 백성들조차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권력화해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오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습을 하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재력도 권력도 건물도 없으니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작아도 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 함께 연합함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목적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